여러분, 한 집 안에 한 집에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어서 한 집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에서 패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호성을 쳤죠. 그러나 정작 전쟁을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환호하며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전쟁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 시대 하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러면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을까? 자, 이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전사님 뒤에 에어컨 약간만 더 강하게 좀 해주세요. 앞쪽엔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예. 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 그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두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여인은 서로가 앙숙관계, 경쟁관계,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름을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로 간다니까 나씨 집안인가? 남편이고 아내고 다 나씨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부심이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는 서러웠어요. 누가 아무 말 안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서러워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괴롭힙니다. 다행히도 이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자식이 없는 만큼 오히려 더 한나를 위해주고 또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인나가 비교하잖아요. 어라? 남편이 한나를 더 많이 생각하네, 더 많이 사랑하네. 그럼 난 뭐야? 내가 자식도 이렇게 낳아줬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이 분인나가 아주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남편한테 가야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자식도 낳아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좀 생각해 달라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뭐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흔히,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이럴 때 여성들은 남자한테 안 가더라고요. 만만한 여자의 적은 여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한나에게 가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식도 뭐 흔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제 보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막 인격적인 막 모독을 하고 멸시를 하고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봉투에 뭐 서슴지 않게 넣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집을 떠나라 하든지. 한나는 비록 남편이 참 많이 사랑을 해줬지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억울했어요. 원통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 그랬어요. 적수예요. 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 원수가 집안 사람이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래요. 집안에 있어요. 자,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아니라 아주 괴롭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그 성막이, 그 당시에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성막이 있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번 이상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도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이제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내내 우는 겁니다. 기뻐서 아니죠. 즐거워서 아니죠. 감격해서 아니죠. 원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교회 오면 그냥 마음에 이 억눌려 있던 그러한 억울함, 원통한 괴로움이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나는 여호와의 집 성전에 와서 그냥 울고 우는 겁니다. 그렇게 한나가 성전에서 괴로움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 성경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훌륭한 그러한 인물인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느냐라는 겁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가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나는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으로 살펴보면 한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다 착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괴롭히면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이 한나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집에 두 여자가 살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식도 낳지를 못했으니 그 자격지심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위로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그냥 정말 그를 위로한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꼭 그렇게 위로로만 듣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돼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정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충분한 친분관계가 있고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위로하는 말도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분인나가, 적수인 분인나가 이 한나에 대해서, 한나가 자식 없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격분하고 괴로웠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인나를 용서하려고 애썼더라,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괴롭히면 괴롭힘을 그냥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격분했어요. 본인도 격분했다는 얘기는 한나도 끌어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분인나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냥 참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소화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도 막 끌어올라가지고 하여튼 니은자 들어가는 막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너도 막 하면서 진짜 머리 서로 붙잡고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잡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한나가 분인나를 공격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한나도 분인나를 공격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그 공격을 받을 때 이 끓어오르는 분노, 그 상처의 아픔, 원통함, 억울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누가 공격하면 분노하고 상처 주면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까? 한나를 보세요. 두 번째,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 성경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순종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분인나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나 공격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분노가, 격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하나님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5절 말씀에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한나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구해요. 그 삶이. 집안에 적수가 있지요, 자식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냥 볼 때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이 복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참 기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식들이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그들의 부모는 처음에 자식이 없어서 아주 애를 끌다가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이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훌륭하게 그렇게 살고 또 쓰임받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실 때에는 그게 분명한 어떤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결혼하자마자 첫째 생기고 또 둘째 생기고 이런 금방 난 사람이 안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늦게 낳은 자식이 하여튼 훌륭한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려고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이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조하거든요. 아무리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그 마음에 초조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나도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초조했어요. 서러웠어요. 원통했어요. 세 번째, 한나는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가 괴로움을 잘 이겨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정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서러울 때 서러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서러운데 서럽지 않은 척,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척 기도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기도입니다. 서러울 때 그 서러움 가지고, 괴로울 때 괴로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괴로워서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엘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냥 마음에 있는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한나의 다른 어떤 모습, 자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의 괴로움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고, 그대로 내어놓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는 특별한 비법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같은 거 따로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때입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괴로움과 서러움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토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 또는 어떤 인격, 어떤 삶의 훌륭함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은 한나의 어떤 모습, 한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죠.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한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그 서러움을, 그 원통함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노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한나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마 기도를 마치는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구절이 오늘 있어요. 이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마쳤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이제 한나를 오해했지만 결국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알고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17절에 자, 엘리의 축복 17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중보기도죠. 자, 이제 한나가요.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분명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마쳤을 때 달라졌죠.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엘리가 축복하는 이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집니까? 예. 그냥 순식간에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막 다 없어지고 막 확신이 오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한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오니까 그 시간 한 시간의 어떤 확신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란 얘기는 지속적으로 그 시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과거처럼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사실 우린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 결심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나고 딱 일어서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요. 내가 다시는 이것으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올 때는 막 그 근심, 그 억울함 다 짊어지고 이제 오잖아요. 짊어지고 와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 주섬주섬 다시 담잖아요. 다시 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면서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거 솔직한 모습이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건 그 순간뿐인 거죠. 기도할 때. 그런데 여기 한나에게는 안 그랬단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이 무거운 짐들이 다시는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나 스스로의 결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온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나가 임신했습니까? 예? 아직 한나 임신 안 했어요. 이 그에게 어떤 아무런 변화, 상황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 아직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변화됐어요. 마음. 이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상황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부터 바뀝니다. 기도의 응답은 마음부터 바뀌어요. 한 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자, 이 믿음이 왔을 때 분인나는 여전히 와서 한나를 괴롭혔겠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격분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루십시오. 그때부터 바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한나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있는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있는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내가 기도해도 될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말입니까?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도 소용없을 거야.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다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구원하심,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느냐? 너희에게 내가 응답해 주려고 하는, 너희를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너희를 기억해 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너희가 잘 모르겠느냐? 십자가를 봐라. 2000년 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나의 자격 때문에는 응답을 안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자격 없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성품이 고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서러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스스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성품을 가지려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하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나는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에 거기에 나온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은총의 자리로 나왔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나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도 거기에 있기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괴로움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믿음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